조금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건데,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고 축복의 회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고,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같이 합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있었어요.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수백 명 모이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위치도 좋고 아파트 단지도 있고, 그래서 누구나 다 참 괜찮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4분오열되어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슈가 하나 딱 나오면 고린도 교회처럼 베드로파 바울파 나누어져 싸우는 교회였어요. 교회도 크고 건물도 좋고 위치도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아서 목사님 청빙을 했는데, 목사님이 2, 3년이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또 왔다가 또 떠나가고 또 왔다가 또 떠나가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청빙을 받고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노예에 있었던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그 교회 역사도 알고 그 교회 분열도 알고 그 교회 다툼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류합니다. 그 교회 가면 2, 3년 있다가 목회 못하고 떠나갈 것인데, 그런데 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기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 있어. 700명 넘는 예배자가 있지만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나눠져 싸우는데, 어떻게 그 700명 한 사람 한 사람 비유 맞추고 다 마음 맞추고 교업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만류하는 친구 목사에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는 것이고, 제가 가서 700명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맞추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마음에 맞게끔 제가 갈 겁니다. 그러면 700명 성도들도 아마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모아질 것이고 하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아니라 다를까 어떤 이슈가 어떤 문제가 딱 터지니까 서로 나누어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니까 또 다투고 나누어졌는데 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그 과정에 몇몇 교인이 떠나기도 했지만 점점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목사님들은 사람 이러면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니까 이 사람 비유 맞출 때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저 사람 비유 맞출 때는 이 사람이 기분 나쁘고, 그래서 영원한 분열의 교회였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니까 몇몇 분들은 이탈인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교회가 뭐냐? 십자가 있는 건물이 교회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진짜 교회는 뭐냐?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 보여주세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야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까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로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책에 보니까 다시 1계명부터 보여주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분리를 하고, 5, 6, 7, 5는 뭡니까? 부모의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인계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머지 8, 9, 10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집을 탐내지 말라, 물질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물계명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4계명은 뭘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섭섭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물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대신 대인 대물 이 모든 것에 문제가 일어날 때 회복되는 것 하나입니다. 사계명에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모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가 그거예요. 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뭐 교회 나가라 오라 예배하라 찬송해라 기도해라 말씀해야 하야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일주일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산제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쁨의 제사가 오늘 본문을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는 잘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2절 말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에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예배의 요소에는 이방인의 요소, 이방 신에게 바치는 좋은 것들을 갖다 넣어서 그 예배의 형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배경에서 그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렇게 묻는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야 목사 참 설교 잘한다 못한다 오늘 저 뭐 옷은 어떻고 넥타이는 어떻고 그거 여러분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준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을 잘 지키셔서 예배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최소한 5분 전에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의 기도로 준비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마음에 혼란이 있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 예배 시간 늘 그 고민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아들 걱정, 딸 걱정, 사업 걱정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인 제대로 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시간의 준비가 좀 필요하겠다. 최소한 뭐합니까? 5분이나 10분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한 번, 두 번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능하면 예배 시간을 지키시면 좋겠다. 왜냐? 여러분 늘 지각한 학생들 보면 수업에 집중이 안 되죠. 회사에 많은 여러분들이 매일 지각한다고 해보세요. 그 사원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은 우리는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박 목사님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할 때 초청을 받았는데 물론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각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비서실에서 어디쯤 왔느냐 뭐 1시간 2시간 전에는 아마 다 체크하고 준비할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가피풀닷컴이라는 크리스찬 2,000명 정도 대상으로 예배에 지각하는 이유를 보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 그러면 옷, 머리 등 교회 갈 준비를 하며 단장하느라 20%가 꾸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서 미적되다가 15.4%, 습관적인 지각, 가족들 준비를 기다리다가 12.2%, 토요일에 다른 일을 하느라 늦게 자서 11%, 기타가 14.2%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각하면 이 이유 중에 하나일 건데 여러분 예배는 언제 준비하셔야 되냐?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준비하시면 늦어요. 어제 저녁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다라는 시간대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잘 드리려고 그러면 토요일 날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있고 뭐 컴퓨터 오락하고 친구하고 부어라 마시라 그럼 주일 예배는 집중할 수 없어요. 이 개념 자체가 다른 건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출근 안 하는 날 좀 쉬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충전하셔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핸드폰 약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 충전하잖아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첫날이 되셔야 돼요. 이 날을 준비해서 이 날에 은혜 받고 이 날에 여러분 힘을 얻고 이 날에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 성공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통계에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많은 곳에 부흥한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세 중에 예배의 자세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꼭 꺼야 되는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 스마트폰이죠. 참새 2마리가 가을에 밭에 벼이삭을 먹으려고 날아가다가 아들 참새가 아빠한테 아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 사람 아니고 허수아비. 어떻게 알아요? 손에 핸드폰 없잖아. 현대인의 어떤 스마트폰, 핸드폰은 필수죠. 저도 한번 그 집에 놓고 출근했는데, 이야,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뭐 일정도 모르겠고, 다 올 수도 없대요. 근데 이게 뭐 메시지가 뭘 왔는지, 카톡이 뭘 왔는지 이게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이 늘 들어. 예배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내려보고 싶은 사람, 아마 기도 시간에 확인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인력 그러면 그 핸드폰 1시간만 끄시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영원한 구속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1시간 정도는 핸드폰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격도 죽이고 우리의 삶도 죽이고 우리 욕망도 죽여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핸드폰 죽이는 게 아마 참 예배자로 나아가는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꿰뚫고 있거든요. 남편이 몇 명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그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의 장소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되게 무시했어요. 우리는 참 예배자고 너희는 가짜 예배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지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니까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다른 예배 장소를 허락하고 거기에서 예배 드려라, 뭐 그런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게 맞는가, 유대인들은 너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질문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 하나님은 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거 중요한 것 아니고 그리신삼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은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영과 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뭐냐? 푸뉴마라는 것인데 성령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푸뉴마가 성령에 관련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에, 여러분 그 신령은 어째 보면 성령으로 생각하는데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푸뉴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영, 그 중심, 그 마음, 그 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요소, 영이라는 것은 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내 정성을 이야기, 내 혼을 다해서 드리는,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정신은 저 다른 데 가서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생각은 어디 가 있었습니까?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되고, 몸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으면, 십자가를 향해 있으면 내 마음도 내 정성도 내 뜻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의 반대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의 자리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어요. 얼마나 주님이 과격하게 행동하셨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들어 엎으셨다. 채찍을 만들어서 화를 내시고 그 채찍질을 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로, 소굴로 만들었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이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몸만 오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마음도 가져오셔야 되고 생각도 가져오셔야 되고 핸드폰도 죽여놓으시고 다른 생각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찬송을 부를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좋은 것이면 다 집어넣었어요. 이방의 제사든 뭐 세상의 것이든 다 종합해서 이거 제일 좋은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예배에 반해서 예수님은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예배할 때에 뭐 하셔야 돼요?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앉아서 예배드리 오늘부터 제가 일어서십시오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일어서서 누구를 맞이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오시는 그 예배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그리고 우리 순서가요 이렇게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집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럼 사도신경을 외울 때나 교동문을 읽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막 나는 앞서가고 뒤에는 쫓아오고 이거보다는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의 그 읽는 소리에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왜? 내 마음이 잠깐 흐트러졌다가 은혜되는 말씀이 있고 은혜되는 기도가 있을 때 아멘 하는 순간 다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조금 내가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 은혜 말씀 속에 아멘 되면 다시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나는 오늘 아멘을 한 100번 좀 해보리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있다 가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될 때마다 아멘 하게 되면 예배가 달라지고 예배의 어떤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예배자는 삶의 자리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러면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봐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그는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삶을 꿰뚫어 보는 그 사람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이 있고 예수님을 전함이 있고 다시 예수님께 인도함의 어떤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를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예식으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묵상 기도하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순서 예식으로서 정해진 그 순서에 주일날 오전 오후 또 수요 새벽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과 장소와 어떤 순서에 따라 드리는 예식의 예배가 우리 속에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예배가 다 드려져야 완성되는 예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식 예배 잘 몰라요.
예수쟁이들이 교회 가가지고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어떤 말씀을 듣는지 잘 몰라요. 단지 그들이 그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야, 예수쟁이들 다르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어떻게 저렇게 양보하지? 어떻게 저렇게 희생하지? 야, 예수 믿으니까 역시 다르네. 그건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이 예배 다음에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출발하셔야 돼요. 컬럼니스트 에드가 프랭크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센츄럴에 이런 글을 실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공장의 작업대를 재단으로 생각했고, 마트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계산대를 예배의 처소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업무를 보는 책상을, 어떤 주부는 거실과 주방을 예배 드리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평범한 환경이 우리의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잘 드리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워십이라는 거 있어요. 예배에 뭐 이렇게 찬양하고 워십 댄서, 춤을 추기도 하는 그 워십이라는 말이 워스라는 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시간과 공간과 마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만이 뭐합니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질이 다르고 그 삶의 은혜가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오늘 4장 아벨의 산제사 그리고 가인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삶이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의 역사가 너무나 달랐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보니까 레위기에 뭔 예배를 드립니까?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렸는데 그 의미들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번제는 헌신과 순종을, 소제는 봉사를, 화목제는 평안을, 속죄제는 대속을, 속건제는 만족을. 이스라엘이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그 삶의 헌신과 충성과 평안과 만족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의 예배는 조금 달라졌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제물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나아가서 소든 양이든 염소든 뭐 비둘기든 다 제물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신약의 제사는 예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제물 되셨어요. 한 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이 양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건의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공간이 하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예루살렘이고 성소고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날짜도 바뀌었어요. 안식일 그리고 주일. 헷갈려 할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말하면 안식일을 지나서 주일은 부활의 기념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창조의 기념일에 우리가 만나야 돼, 모여야 됩니까? 부활의 기념일에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실체가 오셨어요. 그림자는 더 이상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오시기까지 구약의 수많은 제사와 습관과 율법과 그것들이 다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그분이 본질이에요. 이제는 그림자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고집하는 자들은 이단이라고 이거 이야기. 하나님의 교인이 안식교는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체가 왔는데 아직까지 그림자를 고집하고 있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배는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헌신과 축복과 평화를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배를 워십 서비스, 여러분 혹시 영어에 관련된 예배에 관련된 걸 보면 워십 서비스라는 말을 예배를 해요. 그게 일부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예 워십도 빼고 그냥 서비스라는 말을 예배 순서에 주부에 기록할 때가 딱 많은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생활과 봉사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죠. 가인의 예배를 받았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고라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고 아인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게 두 가지예요. 그가 드린 제물, 예물, 그리고 그 자신,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고, 제물도 드렸지만, 예물도 드렸지만 그 자신의 믿음도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인은 아니었어요. 제물은 드렸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가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분노의 사람이었다.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 때문에 그의 제물도 예배도 안 받으셨는데 화가 나서 질투가 나서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거짓까지. 그의 제물은 온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은 꽝이었어요. 거짓되죠. 분노하죠. 살인하죠. 그 사람이 오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 없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1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예배 맞아요. 제물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손에 피를 씻고 손에 악을 거치고 회개하고
삶으로까지 이 예배의 모습과 예배의 마음이 삶에서도 이루어져야만이 그게 진정한 예배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가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이 예식으로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는 예배 드릴 생각 끝 하지 마시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성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내 삶